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자라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으면서 커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그 스트레스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들을 아예 일찌감치부터 배웁니다. 그걸 위해서 너도 나도 애를 써서 학원에 다니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상에 언어가 많지 않고 하나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도 언어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또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느라고 애쓰지 않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언어 때문에 그렇게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지금 6천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도 보니까 하나 운남성 한 곳에만 해도 26개 부족들이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글자, 그러니까 중국어 말고 자기 글자와 또 말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 하나 안에도 그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데 전 지구상으로 보면은 많은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언어가 6천 개로 한 개였던 언어가 말이 왜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죠? 이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지게 됐느냐? 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말이 서로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바벨탑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그 배경을 보면은 홍수가 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시날 평지에 도착한 동방으로 가던 이주하던 후손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이 시날 평지에 이른 그 노아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사건들을 그들이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외에 다 죽었지만은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야 된다, 바벨탑을 쌓읍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만장일치로 우리가 바벨탑을 쌓읍시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들이 탑을 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노아의 후손들이 왜 바벨탑을 쌓기로 한 거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의 4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기들이 지금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데 우리 이름을 내는 게 뭐죠?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짓는 것은 지배권과 소유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지어서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고 대를 쌓는 겁니다. 탑을 쌓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거 그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탑을 쌓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뭐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배가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소유를 삼고 내 지배하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짓고 인간이 주인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이 지배하는, 인간이 영광을 받는 우리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우리 바벨탑을 시나이 평지에다가 쌓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까지 이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 홍수로 심판하신 것에 대한 대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우리 조상들을 물로 심판하셨죠? 하나님 다시 한번 물로 심판해 보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지 않는 더 높은 탑을 쌓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자신들을 마치 동등한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에요, 교만. 또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자고 하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후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어요. 그들이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명령 아닙니까? 누구한테 준 명령이죠? 첫사람에게 주셨던,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던 명령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것이 첫사람,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다 물로 쓸은 다음에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또다시 똑같은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렇게 8명으로 시작된 인류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4,500년 이 짧은 기간 중에 지금 70억이 넘어버렸죠. 어마어마한 인구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노아의 그 후손들이 땅의 사방으로 흩어져서 생육하고 계속해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날 평지에 도착하니까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우리 여기서 모이자.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가 사나운 짐승이라든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라든가 어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에서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너희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다 붙여주겠다. 너희가 나가서 싸우면은 그것을 다 정복할 수 있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흩어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흩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뭐라고 말하죠?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흩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자고 했어요. 한마디로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지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인데 지금 이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 우리가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를 우리는 이곳에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그들이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하늘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교만이 있다면 그게 어떤 교만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교만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이게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그들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은 하나가 되어서 노력하면은 하나님 정도는 거뜬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자신들의 이름을 낼 수 있는 세상,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우리가 하리라,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던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 관계에서 새롭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노아의 후손들은 우리가 해야 돼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리라는 말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영광받을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임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끝을 내시고 새롭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무시하고 성과 대를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위로 강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강림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감찰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을 방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시고 보고 계세요.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감찰이에요. 사람들은 결과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지 그 동기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왜 흩어지는 것을 나는 흩어지라고만 하는데 너희는 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동기를 보십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내가 왜 그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동기까지도 보기를 원하세요. 늘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자신의 동기를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바벨탑을 그들은 쌓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이란 뜻 자체가 혼잡입니다. 혼란이에요.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의사소통이 더 이상 안 되니까 탑을 더 이상 쌓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혼잡은요, 교만한 우리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의 언어는 그렇게 수많은 언어가 있고 혼잡하게 되고 서로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 언어가 통일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방언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하나의 말로 알아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언어가 통일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그들은 언어가 혼잡해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각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바벨탑의 의도는, 바벨탑은 여지없이 와르르르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교만의 마지막이 뭐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노아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고 오는 그 많은 세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신까지도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혹시 우리의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탑 말고요. 보이는 탑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어떤 바벨탑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이 바벨탑이에요. 오늘날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동기에서 출발한 모든 행위가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념과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뭐죠?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능하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노력하는 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신념입니다. 두 번째 바벨탑은요,
명예의 바벨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필로라는 철학자에 의하면은 바벨탑을 쌓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벽돌 한 장 한 장에 각자의 이름을 새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죠. 내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 자존심, 자신의 명예를 그렇게 드높이길 원합니다. 조금만 내 명예가 손상이 되면 막 못 견뎌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명예의 바벨탑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를 뭐라고 보시죠? 네, 아들로 보시는 거야, 아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학과 지식의 바벨탑입니다. 그 시대는 벽돌을 돌로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첨단 과학이에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재료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과학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 얼마나 편리해집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을 보면 30년 전에 비하면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손바닥 하나에 전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뉴스를 다 담아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것이 축복이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의 영역,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의 원리를 거슬러서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만들고 있는 바벨탑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염려에 대한 바벨탑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우리가 이 시날 평지 좋은 땅에 왔는데 우리가 계속 흩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 계속 흩어져 나가면은 어떤 상황이 만날지도 몰라요. 계속 가다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 말자. 여기다가 바벨탑을 쌓고 여기서 살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의 우리가 내일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염려와 교만은요 동일한 겁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을 떠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라고 하는데 흩어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미래가 두렵고 앞으로의 삶이 두려워요. 상황이 두려운 겁니다.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막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빌립보서 말씀 또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염려는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의 바벨탑을 우리 손으로 무너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바벨탑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바벨탑을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흩어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교회는
이 흩어지는 선교적인 사명을 거부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 우리끼리 좋은 시간, 우리끼리 행복한 시간을 만들자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모일 때마다 행복한 모임을 갖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흩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알지 못한 사이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되 선교적인 사명을, 선교적인 교회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올 사람 없고 정체되어 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모여서 우리는 선교로 후원하고 있을지라도 선교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런데 모이는 자들의 패하는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같지 말고 모여야 돼요. 그런데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또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야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뻗어 나가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내 가족, 내 문제, 내일 여기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감각이,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내 가족, 내 집, 내 거 요것만 막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계속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각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계시는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흩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 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들이 계속해서 넓혀져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교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열려 있어야 돼요. 선교의 현장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삶의 현장을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 교회를 향한 선교적인 사명을 망각을 하고 우리끼리만 좋다고 해서 뭉쳐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 안에 쌓인 그 바벨탑을 쥐고 흔들어 버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흩어져가는, 우리의 관심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져 나가는 선교적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탑은 어떤 것입니까? 신념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바벨탑을 여러분 계속 차곡차곡 쌓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려는 명예의 바벨탑을 한 장 한 장 올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과학과 인간의 지식만 의지하는 과학 만능주의의 바벨탑을 의지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진 않습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그 염려의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바벨탑을 쌓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바벨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흩어버리시는, 이 무너뜨려버린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밤을 지새워서 애쓰고 노력한들 그 인생의 바벨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바벨탑을 계속 우리가 쌓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데 신할 평지에 이르른 노아의 후손들처럼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고 있는 어느새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쌓이고 있는 이 바벨탑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주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